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 인생로보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렇게 화창하고 맑은 가을날을 주시고 이 은혜로운 주일에 이 은혜로운 성전에 모여 기도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에 모인 발길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 해주시고 가정 내의 화목과 가정 내의 풍요와 그리고 가정 내 구성원들의 서로의 우애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곧 추석입니다. 추석 때 우리가 친척을 만나고 가족들이 더욱 친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그 시간들이 더더욱 은혜롭고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의 부흥과 더욱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목회자들과 전도사들에게도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운 자와 외롭고 힘든 자의 손을 잡고 같이 연대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더욱 은혜 받고 우리가 더욱 인간답고 더욱 주님에 가깝게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유하고 권세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부유하고 권세 있는 것만 쫓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항상 금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검소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고 더욱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늙어가고 하루하루 기운이 없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릅니다만 그래도 연약한 저희 어린 양들이 주님 아래에서 은혜 받고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항상 잡아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 많은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실 것을 무릎 꿇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차고라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성 어린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오는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지금도 괴로워서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많은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묻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간 자리는 더 이상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의와 기쁨과 희락으로서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너무 멀리 앉아서 이게 인사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추석 준비하시느라고 좀 많이 바쁘실 텐데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유, 이렇게 물건값이 많이 올랐는지 모르지만 작은 것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유할 때가 있고 또 가난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나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주님에게 배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힘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으면은, 군인은요 전쟁이 없으면은 승진을 못합니다. 전쟁이 있어야지 군인이 승진하는 거예요. 빨리 승진합니다. 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할 때에 지도력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전투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보니까 장도영이라는 그 장군, 그분은 보니까 30대에 별 3개를 달았더라고요. 6.25 전쟁부터 시작해갖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전쟁이 대단하다. 역시 군인은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뭐 기도 안 하는데 사람들 많이 몰려오고, 기도 안 하는데 은혜 있고, 기도 안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은혜 귀한 줄 모를 겁니다. 말씀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을 때 또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증명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얘기를 들었지만은요, 기도 안 하고 뭔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환상은 다 버리세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넘치고 넘치다. 지금도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역에 어제 잘 데 없어갖고 서울역에서 쪼그려 자는 노숙자들이 수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보다 불쌍한 교회는 더 많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라도 있죠. 당장 월세 내지 못해갖고 다음 달이면은 교회 건물을 빼야 되는 교회가 수천입니다. 수천, 이 나라에. 매년마다 5천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 교회보다 불쌍한 교회는 많아요. 불쌍하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겠지.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겠지. 그런 환상은 오늘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런 건 다 버리세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지금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넘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지 않지만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은 자기 전에 20분씩 기도하세요. 불면증이 도망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은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선과 악의 경계가 아주 분별이 아주 명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 간의 구별이 잘 되는 교회예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정의는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도 그리스도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일을 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에베소는 수고와 인내를 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수고했던 아주 게으르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가 왔을 때도 그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은 솔로몬이 죽은 아이와 산 아이의 부모를 가려냈습니다. 무엇으로 가려냈습니까? 지혜로 가려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가 왔을 때 이것이 정말 사도적인 권능이냐 아니면 거짓 권능이냐를 구별할 수 있냐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가 왔을 때도 이것이 정말 사도적인 권능이냐 아니면 거짓 권능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구별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냐 죽어있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는 이걸 구별할 수 있었어요. 아주 귀한 교회죠. 이것이 죽은 영이냐 산 영이냐, 이것이 사도적인 권능이냐 아니면 거짓 권능이냐. 그러나 오늘 저는 에베소의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에베소 안에 가장 큰 문제점은 4절 말씀.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사랑은요,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안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잘 되고 있지만은 교회는 부흥하고 있지만 교회는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짓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조금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에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남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은 업무가 되고요, 사역이 됩니다. 일이 됩니다. 일이 되면은요, 스트레스가 옵니다. 일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드라마 볼 때 다른 사람 신경 씁니까? 아니죠? 드라마에 집중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신경 씁니까? 커피숍에 만약 갔으면은 옆에 누가 뭔 얘기하는지 신경 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일이 되기 시작하고 업무가 되기 시작하고 형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어려움이 시작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 그 조그만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와 기쁨의 봉사가 사라지고 거기에는 기능만 살아있는 거예요. 기능만. 교회라는 구조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말씀 우리 띄워줄 수 있나요? 4장.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창조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가인의 살인사건을 이유로 계속해서 타락된 사건들이 줄을 지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장차 끝날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편치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더하거나 빠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 과거에는 컸어요.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정말 과거에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는 나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내가 비천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사랑이 작은 것 같고 지금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믿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쁘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아멘. 우리처럼 처음에는 크게 했다가 또 작게 했다가 또 작게 하다가 기회 봐서 또 크게 터뜨리고 이건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뒤에서 욕했다가 언제나 또 손잡고 깔깔 웃고 다니고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또 나중엔 또 싫어한다고 그러고 싫어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것은 사람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변덕이 없어요. 하나님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빈덕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바위십니다.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힘들고 하나님한테 쉬면은 거기서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전폭적인 사랑, 전인적인 사랑이며 그 사랑의 증표로 자신의 아끼시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냥 6시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도 고통이죠. 거기에 못으로 박혀갖고 뭐 지지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배못을 다 박아갖고 손에다 박고 발에다 박아갖고 그냥 6시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다 흘릴 때까지. 근데요
그거보다도 고통이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전날부터 맞습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을 맞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그걸 못 들고 왔어요? 왜? 그걸 왜 못 끌고 와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엄청나게. 별것도 아닌 거 그냥 끌고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들고 가실 정도로 맞은 겁니다. 그 로마 병정들한테. 그러니까 십자가 벌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강간해도 됩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자기 아이를 죽여도 됩니다. 모욕해도 돼요. 자,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줍니다. 왜 신포도주를 주는지 아십니까? 그 때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달릴 때까지 살라고 계속 때리고 신포도 주고 쉬게 한 다음에 또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통과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신 거예요. 거기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인류의 질고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인류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제대로 된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뭐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마귀의 유혹이 먼저 옵니다. 우리 귀에서 속삭이죠. 너의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 널 버렸어. 하나님은 널 더 사랑하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요, 자녀들이 다 데려가고 병들고 힘들어서 앉아갖고 가려운 데를 팍팍 긁고 있었어요. 유리 같은 걸.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짝 오해했습니다. 그 부자였다가 한 번에 망해버린 그 욥이. 그런 욥에게 친한 친구들이 와서 그를 정죄합니다. 너의 모습을 봐라. 병들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을 다 데려가지 않았느냐. 욥을 계속 도발합니다. 욥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마디였어요. 그 입 다 다물라. 어떤 드라마의 대사 같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입.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 입 다 다물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얘기하고 계시나 본데 설교에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설교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시간이 뭐 30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에 집중 안 하면 어떡해요. 자, 여전히 욥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징표로 그에게 그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고 욕심이고 또 어떤 그런 고난의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20대 때 신학교를 나올 때만 해도 정말 점심시간 그 친구들이랑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빵을 먹고 우유를 혼자 강의실에서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4학년 졸업반까지 이렇게 하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잘 돼요. 잘 돼요. 맡는 부서마다 부흥합니다. 막 9명 맡았는데 막 30명, 50명으로 부흥하고 사역도 막 그냥 25살이 됐는데 불이더로 막 승진하고 그러니까 자만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도 고통이 찾아오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인생을 보면 그렇게 사기당할 수도 있고 좀 힘든 시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한 40대 중반 되니까 사역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저 20대 때는 그냥 뭐 말씀 전하면 다 아멘 하고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고 부흥하고 다 그렇게 됐는데 30대 되니까 이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 더 이렇게 힘들고 세고 더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사역이 막 이게 부흥은 안 되고 자꾸 사람들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리고 마귀가 계속 속삭입니다. 야, 주님이 너를 20대 때 사용했지만 너는 그 범죄 때문에, 너는 그 문제 때문에 너는 안 돼. 저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욥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네가 500명 교인, 뭐 1000명 교인이고 네가 유명한 사람이 돼도 또 아니면 네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도 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걸. 전에는 부흥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좀 불쌍하게 있어도, 네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퍽퍽합니까? 전에는 잘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잘 됩니까? 전에는 퍽퍽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이 변하지 않은 거.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람이 적다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으로 이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잘못된 메시지를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4절 말씀에 우리 이거 같이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에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에베소교회 역시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처음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40년이 됐는데. 교회를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교회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왜 합니까?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교회를 왜 하십니까? 교회를 왜 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귀하게 보이고 처음에는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죄인도 사랑스럽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약간 좀 힘든 사람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럽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변하면요, 교회도 발전하게 됩니다. 또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신앙적인 경륜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욕심이 생기고 성도님들도 욕심이 생겨요. 기도하던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던 신앙들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교회만의 색깔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가 50명에서 200명으로, 200명에서 600명으로 이제 부흥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들고 와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시스템을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전에는 그렇게 잘 부흥되던 교회가 그렇게 시스템을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 부흥이 멈춰요.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사역자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좀 무슨 일이 생겨갖고 교회가 사고가 터지든지 해갖고 교회 부흥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겁니다, 이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서 답답해갖고 주님한테 푸념을 하고 있는데, 푸념 아닌 푸념,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조용하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목사님은 태연스럽게 아주 당연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너더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했냐? 누가 너더러 교회 늘려달라고 했냐, 내가? 처음에는 조금만 일만 생겨도 나에게 감사하고, 조금만 재정만 들어와도 나에게 감사하고, 한 성도가 들어오면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했던 지금 너의 모습은, 그렇게 기도했던 너의 모습은 뭐 하고 있냐? 이는 것입니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어. 첫 교회 하던 그 심정을 버렸어. 100만 원이 들어오고 1000만 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쁘지 않지? 전에는 그 돈이 그렇게 크게 보였고 감사했는데 너는 그걸로 감사하지 않지? 성도가 이제 10명씩 매주 들어오니까 감사하지 않지? 전에는 한 명만 들어와도 정말 그 사람을 천하보다도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지? 너는 첫사랑을 버렸어.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려고 한단다. 성령님의 그런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들려서 그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스템 목회를 버리고 전에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신방하는 교회로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목사님도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게 되고 교회도 더 큰 교회로 부흥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미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으로 나가야지 순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제한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변하며 불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데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고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매번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많은 부분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사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오이 기쁨 찬양하는데 전사님도 저한테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지만은 말했어요. 먼저 예배를 해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이 기쁨을 하는데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는데 얼굴은 누가 목 조르는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형식으로 나가지 말고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전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면 먼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네가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라고 막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는 척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형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사랑들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에베소와 같은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5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언제부터인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감동과 한 영혼을 향한 감격이 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몇만 원 헌금만 들어와도 감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기뻤지만 이제는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자그만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환경과 상관없이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의 마음은 변하고 계속 굳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 영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언제 나한테 사랑 줄 거요? 라고 답답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버릇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바실레메네메네 아바실레메네메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감사는 사라지고 교회 부흥이라는 주제 안에서 사람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신경 쓰기 시작하고 재정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친 에베소와 같이 난파되고 있는 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진정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 참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뢰를 찬양을 인도할 때나 모든 것을 할 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저편에서부터 끝편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너무나 고라진 세상적처럼 우리가 고라진 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꿇지 못하는 무릎을 들고 주님 앞에 멀뚱멀뚱 서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주님 사랑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교회를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이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주님, 우리가 처음 모여서 기도했을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돌아갈 그때를 생각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고 열악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 당장 꺾을 돈이 없어갖고 안절 부절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성도가 어떻네, 이 집사가 어떻네, 이 권사 믿음이 어떻네, 이 장로님 믿음이 어떻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처음에는 다 주었던 그 마음, 처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양이 어떻네, 설교가 어떻네, 시스템이 어떻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처음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랑과 그 열정,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저 영혼이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면서 끝까지 친절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아프면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주여 안부를 묻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바라바라바라바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던 그 첫사랑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판단은 사라질지어다, 판단은 사라질지어다, 판단은 사라질지어다, 정죄는 사라질지어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중에 빠져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참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사랑 회복해야 되네 하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다 보니 또 말씀 듣다 보니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40년 동안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교인이 죄인이었던, 문제가 있든 어려웠던, 무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다른 것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설교도 좋지 않았고 찬양도 부족하고 반주자도 없었지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그냥 교회에 모이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던 것이 행복했던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